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돌보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믿음의 굳건함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 살아남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서 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굳건함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연약하고 메마른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고 무덥고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래도 바람이 조금 부니까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가다 보니까요, 목양실에는 이제 에어컨을 막 틀으니까 야, 날씨가 그래도 괜찮네? 근데 또 이렇게 교회 밖에 화단을 보려고 잠깐 나가니까 확 더운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막 더운 바람 그리고 또 막 땡볕에 있을 때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또 더 시원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으면 야, 이 땅이 막 천국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좀 넓게 보고 또 이 우리의 삶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살피고 또 넉넉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 여유들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분 이제 문병을 가느라고 이제 차를 끌고 저기 이제 이 춘천 쪽으로 나갈 일들이 있어서 가는데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걸렸는데 어디를 가나 봤더니 아직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어디를 가시든지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휴가가 여러분 짜증나는 일들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들, 즐거움의 시간들, 안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또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각기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 라라고 얘기를 하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엘 샤다이,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제목에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복음성가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불렀던 얘기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단어죠.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나눠보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분을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어원의 시작이 핫비루라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핫비루라는 말은 여러분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핫비루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이 계층, 사회적 계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핫비루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최하층을 지칭하는 이 말이 핫비루랍니다. 그냥 아마 우리말로 제일 비슷한 말을 찾으면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핫바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일본 말인지 뭐 어느 말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 시대에 많이 쓰던 게 있어요. 그냥 핫바리 같은 인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말이랑 비슷해요. 이 가진 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산 계급, 이게 핫바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핫비루라는 말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생활해요. 이름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 땅에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자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대접을 받는 거 같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뭐가 됐어요? 처음에는 귀족의 자손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 버렸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냐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중노동을 합니다. 가가지고 벽돌 굽는 일들.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면 이집트에 아주 유명한 유적이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왕의 무덤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뭐 세대 몇 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이 무덤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노예들이 벽돌을 그어가지고 여러분 또 이 먼 강가에서부터 이 돌을 쪼개가지고 이 그냥 사람이 끌고 와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 일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이 노예들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노예들,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면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내가 너희를 이제 해방시키고 내가 택한 백성으로 만들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이루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앞에 첫 번째 장애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뭔가 이제 잘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막 신나가지고 춤을 추고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만사 형통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일 동안 어디를 갔게 되죠? 오늘 이제 스루 강야라는 곳을 지나게 되죠. 이 쌓은 짐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수루 광야라는 것.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경험한 일이 없죠. 여러분 광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모래 사막만 있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그 광야를 가는데 3일을 지나가요. 물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요즘에 날씨가 한 34도, 40도 정도 되죠. 나가가지고 땡볕에 일하면 여러분 뭐부터 나와요? 그냥 막 쌍소리 나오죠. 막 욕하고 왜 이런 대낮에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땡볕에서 죽게 만들어 막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착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을 한 잔 딱 마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을 마셨는데 이게 마실 물이 아니야. 물을 딱 한 모금 마셨는데 여기 쓴물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쓴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표현돼서 쓴물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물이라는 얘기는 입에 딱 넣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마실 수도 없고 들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럼 3일 동안에 첫 번째 물을 마셨는데 그런 물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상황이 어떨까? 여러분들 만약에 3일 동안에 첫 번째 그런 물을 마셨으면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물을 주는데 줄 물이 없어서 이런 물을 줘? 우리를 이런 취급을 해? 우리를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냥 잘 되게 하신다고 끌어내었는데 지금 이런 취급을 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걷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 동안 걷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니 이제 남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마침내 물을 얻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긍정의 일들은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적인 일들은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은요 잘 전염이 안 돼요. 너나 잘해봐. 이런데 뭐가 잘 되겠어?
해도 안 되는데 너는 뭐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어. 그런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꽤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노래와 찬송이 불평과 원망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불평이 되었고 감사가 원망이 되었고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이 저주와 불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잘 만나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성이라 하면서 그 라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분은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누구 탓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 탓을 합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일들이 있죠. 목회자 탓 많이 합니다. 교회 탓 많이 합니다. 누구 탓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고,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그 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을 자주 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돌아보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이런 일을 행하셨어. 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 수르강야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다가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마라라는 샘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마라를 만나서 물을 마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목은 마른데 쓴물이라 마시지 못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들을 겪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찬양 멈춰집니다. 내 안에 감사는 멈춰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많은 날들이 지난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물러가고 원망과 탄식, 불평이 그 자리를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늘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유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처럼 유지하는 일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경험으로 일하는 거예요. 맨날 홍해를 가르는 경험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를 하죠. 내 삶에 만나는 일들은 홍해처럼 내 앞에서 내가 건널 수 없는 일들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홍해 같은 일들을 매일 만나면 여러분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홍해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마라처럼 조그만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들은 바꿀 수가 있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의 습관들을 잘 유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감사하는 일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대하는 일들, 또 신앙적으로 내가 견고하게 살아가는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은혜를 유지하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생에서 말할 스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죠. 불평이 많아지셨습니까? 예배나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샘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말할 쓴물로 바뀌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샘물이 여러분 단물이 아니라 쓴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말할 스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간구해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수로 광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고생했듯이 우리들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고 불평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 없습니다. 힘들 때 원망하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무엇이나 근심하고 언제나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간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르짖을 때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9절의 말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심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됩니다. 말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치료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인답게 하는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즘 의학기술과 한국 의료진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병원 가면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를 자주 찾고 제때 진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의학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치료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옆에 잠을 자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야,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저 약통에서 내가 자주 붙이는 파스를 가져다가 내 허리에 좀 붙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자다가 새벽이라 이 잠결에 그냥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파스를 꺼내서 그 할아버지 허리에다 그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허리 아플 때는 그래도 파스가 최고야. 야, 파스를 붙이니까 그냥 이 아픈 게 그냥 소리 없이 나는데,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이 이제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나니 이 할머니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지난번 할아버지에게 붙여줬던 파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통을 뒤졌는데, 여러분 약통에 뭐가 있었을까요? 파스가 있었을까요? 거기 왔더니 뭐가 있었냐면 옆집 중국집 스티커가 있더래요. 신속 배달, 뭐 속히 배달을 은색으로 된 스티커, 그거 딱 그게 있더래요. 그걸 파스인 줄 알고 붙였더니 그게 파스인 줄 알고 이 할아버지가 막 낫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 같죠? 여러분 스티커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이니까 통증이 낫대요. 여러분 스티커도 그렇게 낫는 시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스티커만도 못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아시죠. 때때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도 아시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틀림없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육이 힘들고 어려워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